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은 첫째,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 유다 나라의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유명한 그 믿음의 용사였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다음 왕 여호야김은 믿음이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했지만은 또 3개월 만에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어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무능력한 왕이었습니다. 또다시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파괴되고 말았고 마침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과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민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민하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잘 우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너무나도 막중한 임무를 주셨고, 그리고 많은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첫 장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처한 시대는 너무나 엄혹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 불붙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왕이 신하를 불러서 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사역자 여러분들과,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소명을 받은 후에 모두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음을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노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것을 디바인 터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는 것을 디바인 터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은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었구나. 나같이 부정한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마음을 보시고 스랍 즉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니까 정결케 되어서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소명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디바인 터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구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머리, 내 인간관계, 내 건강, 내 물질 이걸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의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그 사랑의 사역을,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특별히 그 입에 안수하셔서 디바인 터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보였지만 울면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말 못합니다. 저는 애기예요.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디바인 터치를 경험한 다음에는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파괴하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민족의 절체절명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위대한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에 안수하셨다라는 점에 매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안수식을 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앞으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또 그 전에 천사는 이사야에게 디바인 터치를 입에다가 했어요. 저는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앞으로 안수를 할 때 머리에 하지 말고 입에다가 하면 그러면은 사랑의 말을 하고 험담을 아니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또 비난을 아니하고 세워주는 말만 하고 요 입을 잘 은혜롭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웃겼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뭔 일로 막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어요. 엄청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아저씨가 저쪽에서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 조용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을 때는 여러분처럼 깔깔 웃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가장 중요시되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덕을 세워주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부터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디바인 터치가 내 입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치 예레미야 시대를 방불케 하는 너무나도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험난하고 지구 전체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그리고 세대와 계층 간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귀한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가 세련되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나는 말을 못한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의 사역자로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전도하고 사역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기이한 사랑을 널리 전할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를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명령 그리고 위대한 계명을 우리가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다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요, 둘째는 앞으로 사역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구경꾼들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그렇죠? 대교회 익명의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편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로만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제하기도 싫어합니다. 전도하기도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 10%만이 사역자로 보통 평균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받은 소명자들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예전에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었죠. 라라라라라라.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카라를 보면 기뻐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카라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카라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마 북한 사람들이 카라를 번역하면 기쁨조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말씀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즉 은사는 사용되지 않으면 카라, 즉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여서 사역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려면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한 몸 된 지체로서 조금이나마 그 몸을 세워가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의 성직자라야만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소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제의 도움이 없이도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받고 직접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소명을 받아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첫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들려있던 성경을 모든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은 사제의 손에 있는 사역을 모든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교역자들은, 감독이나 코치요, 모든 평신도 여러분들은 경기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 전도사들,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군대의 교관입니다. 가르치고 여러분을 온전히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깨우치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의 병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교관들이 또 사령관들이 전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직접 뛰고 직접 싸우고 직접 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며 선수들이 직접 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손 놓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감독에게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전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직접 뛰는 것은 선수들입니다. 또 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직접 백병전을 치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대 중에서 병사들,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들을 잘 분담하여서 서로 연합해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군대는 강군으로 양성될 것이고 우리 은광교회라는 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강한 팀으로
육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체로서의 몸을 이루는 개별적인 각계의 지체요 세포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포는요, 자기 몸만 계속 키우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암세포가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만 커지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돼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낳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만 스승이 있지만 내가 너의 영적 아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제자를 키우고 믿음의 후배를 키우고 미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교회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설파하였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잘 선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사역자 여러분들 중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사역자 개개인의 비전이 우리 은광교회 전체의 비전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우리가 획일성으로 통일될 필요는 없지만은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유니티, 즉 일치할 수 있도록 다양성 속에서 많은 개성과 각기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사역자로서 모인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사역하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음을 힘껏 증거하고 사랑의 은사로 사랑의 사역을 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놀라우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